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감사.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고백하자.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합니다. 오른길 따르라 이의 오른길 따르라 이의 길 세계 만민의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지나서도 뛴다. 하나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그래서 한번 선포할까요?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왕 지나서도 뛴다. 하나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지나서도 뛴다. 하나 믿고 알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라. 온 세계
곧 오겠네 오겠네. 한지와 서로 든다 하나님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득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크고 작은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저희가 세상 속으로 빠지게 되는 영향이 되기도 하고 또는 그 변화에서 저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 많은 순간들이 있지만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 귀한 시간과 그 순간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자리에 나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저희를 채워주시고 그 채움이 저희의 이웃에게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 이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윤성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저희가 더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전해진 말씀으로 저희가 한 주간의 힘이 되어 한 주를 또 살아가며 그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삶에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소년 이부 저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504년 전 오늘의 시간을 살아갔던 수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다가오는 각자의 일상을 그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늘 자신이 살아오던 일상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하나 하게 되었죠. 바로 비텐베르크라는 아주 조그만 도시에 있었던 만인 성자 교회 그 중앙 문 앞에 당시의 교회,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종교 그 자체였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날이라고 불리는 시작점이 바로 그날이 된 것이죠. 물론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 마르틴 루터 단 한 사람의 그 한 가지 운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얽혀있는 움직임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 종교개혁의 시작점이다라고 저희가 딱 생각하는 이 시작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 때였지요.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기 한 150년 전에 영국의 신학자인 위클리프로부터 사실 교회 개혁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인 체코의 얀 후스로부터 번져갔고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과 수많은 희생의 씨앗이 루터로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게 된 순간이 바로 504년 전의 오늘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훌쩍 지나버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아직도 중요한 일일까요? 1517년 10월 31일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불길, 이 역사의 시작점이 이 순간이 그냥 하나의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순간이겠지라고 기억되는 그러한 날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종교개혁 주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냥 한순간에 있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다니고 있는 정릉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마크를 보면 우리 정릉교회 이름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그 앞에 녹색의 두루마리와 빨간색의 십자가가 있죠. 요 제 앞에도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을 상징하는 마크예요. 그래서 저 마크가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들 뭐 지나다니다 보면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가 있는 교회는 모두 같은 교단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소속된 이 교단은, 이 교회들을 일컬어 우리들은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물론 우리 교단만 개혁교회는 아니에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성공회도 있고 개혁파도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개혁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개혁교회이긴 해요.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종교개혁은 바로 우리들의 뿌리이자 종교개혁주일은 우리들의 근원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이자 그러한 날입니다. 아데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아데폰테스라는 말은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아데폰테스예요. AD폰테스가 아니라 아데폰테스입니다. 아무튼 종교개혁을 AD가 아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아무튼 종교개혁을 외쳤던 개혁교회가 말하는 이 근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로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이 아데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근원이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 또한 라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부분 라틴어를 몰랐었던 사람들은 설교를 그저 소리로만 인식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글씨를 만약에 본다면 그 사람들은 글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이 근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의 핵심적인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 위클리프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국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한국어로 설교를 듣고 한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종교개혁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얻어진 것인지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께서 만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진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초점은 단순히 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중요성, 다시 얘기해서 교회의 재발견을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사제권을 중심으로
우리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교황과 그 수많은 그 친구들은 father라고 얘기하죠. 그 신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신자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가장 우선시되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특히 참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와 봉헌 등 이 모든 것들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저 하나의 순서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박수를 치기 때문에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지는 그런 찬양인 것이고,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저 누군가 딱 정해놓은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제사장과 같은 인간들을 세우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인간관, 인간에 대한 생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의 가치와 자율성이라는 것에 있어요. 이전에는 교회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교회보다 훨씬 더 적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그 설교를 듣고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는 그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교회라는 이 공간 아래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인간과 교회의 양쪽의 중요성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인간의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교회라는 공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인간 자체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중요한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제들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통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함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파송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사명,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밖으로 훅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이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오스아이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한 일도 굉장히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사명과 파송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것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개혁교회라는 것은 항상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개혁이 되지 않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개혁해 나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우리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 교회, 이 성전을 세우고 나서의 일이 적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그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정릉교회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머물러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였었던 모세조차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성막에서 행해지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충만함으로 가득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그리하여서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36절부터 3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아가고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눈을 들어 보고 있었어요. 혹여나 이스라엘 공동체 중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옆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 자리에 멈추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항상 바라보면서 개혁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2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 같은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지라도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개혁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씩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위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봉헌드리오니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 청소년 이브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담아내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교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참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총의 주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항상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정능교회 청소년 이브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체제가 조금 바뀌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로 되었어요. 그래서 인원의 50%가 아니라 좌석의 50%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는 지금 그 서류상으로 그리고 실제 뭐 통계상으로는 15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50명이 우리 부서가 150명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부서는 다 와도 상관없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락이 되는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청소 이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또 얼굴도 보고 또 인사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 다음 주에 그 고등학교 3학년을 위한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친구들 바쁜 건 잘 알지만 그리고 뭐 약간 좀 마음이 지금 속된 말로 좀 쫄린다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로 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괜찮잖아요. 또 그러려니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시간이 있으니 다음 주에는 우리 고3 친구들은 다 나와주시고 그리고 또 1, 2학년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또 축복도 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용기도 주려고 하니 우리 1, 2학년 친구들도 다 나와 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 다음 광고는 저희 그 매주 게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행하는 그 네모가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엔 네모가 안 왔는데 오늘 진행하는 네모. 진행하는 네모는 사실 이 디테일도 신발도 바꿔 신고 왔거든요. 나중에 봤으면 좋겠어요. 자,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게임은 목소리가 너무 티나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고 동전 맞추기입니다. 저희 세모들이 동전을 내밀면 그게 숫자인지 그림인지를 맞추시고 맞추면 코인을 드립니다. 저 초코비가 1등 상품이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1등 여기는 뭐 1등 될 거 안 될 거 없잖아요. 뽑기 해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보면 이제 받침대도 왔어요. 모든 게 다 이제 완벽하게 왔습니다. 저기다 동전 넣고 돌려서 펼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았는데 1등이면 저 큰 초코비를 가져가면 돼요. 2등 그리고 3등도 상품이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시고 저 초코비 큰 거 그냥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즐거운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